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9월 21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또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신갑주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워싱턴은 가을의 날씨가 완연합니다. 매해 10월 첫 주일에는 워싱턴에서는 머린 마라톤이 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워싱턴 DC 곳곳에서는 준비하느라 아주 분주한데요. 여러분, 마라톤과 100m 경기 중에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해서 봐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네, 마라톤은 마라톤대로 흥미진진하고 또 100m 경기는 경기대로 흥미진진합니다. 마라톤은 인생 역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라톤은 특별히 더 끊임없는 집념과 인내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토탈 42.195km를 달리는 초장거리를 남자 선수들은 평균 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계속 달리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대 최장 마라톤 기록을 가진 분이 누군가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분은 일본 마라토너 가나구리 시조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3초. 네, 54년요. 그 이유는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마라톤 경기 중 더위를 견디지 못해 한 가정집에서 쉬었고 결국 완주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50년 동안 스웨덴에서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967년 한 기자가 그가 일본 남부에서 교사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스웨덴 방송국이 그를 초청해서 다시 마라톤을 완주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완주 후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결혼도 했고 6자녀와 10명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네,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우습죠? 반면에 100m 달리기는 짧지만 순간의 집중과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열광케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가장 빠른 100m 선수는 누구일까요? 네, 맞추셨습니다. 100m 세계 기록은 아직도 자마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입니다.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 세운 9초 58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이 10초 밑으로 뛸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록을 깨트린 겁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97년 동안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1912년 기록 10초 6에 비해 1초가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거의 100년이 걸린 거죠. 네, 마라톤이나 100m 경기, 두 경기 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두 경기 모두 승자는 금메달이라는 동일한 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길게 달려도 짧게 달려도 충성하면 주님은 동일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먼저 한 사람, 오래 한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냐 나중이냐 길게냐 짧게냐를 따지지 않으시고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십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짧게 섬긴 사람도 충성하면 귀히 여기고 길게 섬긴 사람도 끝까지 지치지 않아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품꾼은 우리들이죠. 품꾼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려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상 기준으로서는 9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모두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공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이 함께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길고 짧음보다 마음을 다한 충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짧게 섬겨도 충성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20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단위로 채용되어 그날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생활비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에 들어온 일꾼들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면서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 드디어 일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다가 불과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이분을 위해서 일한다면 진심으로 다 일을 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말씀 기억나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죄 가운데 살았고 주님을 믿은 시간은 단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셨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 기억나시죠? 짧지만 진실된 믿음은 주님 앞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늦게 신앙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끝자락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것이 훈장은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충실히 다녔고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인들이 뜨거운 거예요. 저도 체험신앙이니까요. 미루다가 결국에 인생의 밑바닥 친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무엇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진실되게 하십시오. 어른들도 섬기시고 친교실에서 밥도 퍼주시고 정원에 잡초도 뽑으십시오. 그것이 신실한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길게 섬기되 지치지 마십시오. 2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아침부터 일한 포도원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처음 시간에는 기뻤을 거예요. 일하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품삯을 받을 때였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they expect to receive more. 하지만 이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할 것인데 그들은 그럴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받아야 하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우리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입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니면 직책도 받아요. 여기서부터 구별이 되는 거죠. 참된 일꾼은 첫사랑 그대로 기쁘게 말없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고 자기 지식이나 의리로 일하시는 분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서운해합니다. 쉽게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시험도 아니에요. 아침에 온 포도원의 일꾼 같은 사람이에요. 기대했더니만 왜요? 왜 내 기준으로 기대하는데요?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사회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하시는 분들은 서운도 하고 불평도 나오겠지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내가 받은 데나리온으로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찬양으로 위로받으시고요. 여기 데나리온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네, 구원으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오랫동안 일하세요.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을 때까지만 하세요. 바오사들을 보십시오. 그는 젊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았고 오랜 세월 복음을 위해 고난과 박해를 감당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길게 섬기는 것은 위대하지만 끝까지 충성할 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지치면 불평이 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은혜가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빨리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돼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지쳤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냐 나중이냐 보다는 지금 충성하느냐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고 짧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만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다른 50년을 주신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짧게 남아도 충성하십시다. 또 하나님이 더 길게 주신다면 끝까지 지치지 말고 충성하십시다. 짧아도 충성할 때, 길게 해도 끝까지 지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진실되게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진실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